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어요.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믿음에 있느냐, 나는 믿음의 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안에 우리 자신들이 이걸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증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되겠느냐 하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가 구원 얻는 이 확증. 그래서 나는 지금 비록 잘은 못해도 어떻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삶의 몸부림 속에 나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점검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무엇으로 이 경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은 풍월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게 확증되는 거예요. 내 안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증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건 네 스스로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그걸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 버리운다는 말이 좀 표현 잘못됐어요. 이건 불합격이다는 게 신앙에 대해서 불합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신앙, 그분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앙에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주님의 사심이 실제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되어지는 이 사실들이 경험으로 일어나지는 바로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이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도 구하면 주신다. 그러면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주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경험될 때 그렇구나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건 어떤 기독교 의식이 아니라 내가 예배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이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큰 확증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한 시간 끝나면 끝났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겠다 했거든요. 나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찾으시지 않으면 나를 그분이 예면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자신들이 참 신중하게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찾으셨으면 반드시 내게 은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해서 뭘 받는 거냐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 안에서 그게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게 확증되는 거죠. 그렇구나.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는 모습들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단다면 주님이 나를 찾지 않으신 거예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기에 찾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실제란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다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이요.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다. 이 독생자가 없으면 반드시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독생자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생기고 살게 되어진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으시며 나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분의 사랑, 이게 우리 속에 느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간절히 사모할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경험케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려져 올 때에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이 역사, 깨닫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신령으로 하라 이 말은 성령으로 하라 이 말씀과 같아요.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세요. 정말 나를 봐주세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갈망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경험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깨닫는 은총을 주세요. 정말 갈망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이날 성공하겠어. 왜?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 다 시간 돼서 오니까. 그러니까 미리 하루 전부터 기도하면서 우리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옛날 사람 반공일이라 했다. 반공일. 이게 반만 여러분 쓰고 반은 공일이니까 이는 주일을 위한 공일. 주일날은 공일이고 전체가 공일이고 토요일 날은 반공일이에요. 반만 공일이에요. 이게 반은 우리가 주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이 다 이렇게 공일이라고 그래서 공일. 그게 우리 날이 아니야. 그건 공짜 날이에요. 공짜 날. 이게 주의 날이야. 주일. 주님을 몰랐으니까 공일이라겠지. 주님 알았으면 반주일, 주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저녁부터 시작돼요. 왜?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준비하는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아침을 준비하는 거죠. 그 안식을 준비하는 거죠. 이런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성공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느냐, 무엇으로 나를 구원하셨느냐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은혜는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죄 때문에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다 담당시키고 우리를 살게 하신 거지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갖다 주시는 선물이죠. 내게 그냥 안겨다 주셨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겨다 주신 선물을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신 그걸 통째로 나에게 안겨다 주신 거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그래서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이 내 속에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님이라고.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을 늘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필요성은, 이게 사라져버리면 종교 생활밖에 안 돼요. 이게 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없이는 이 예배도 불가능해요. 예수의 구속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 기도도 불가능해요. 전부 내 이름으로 하라 하셨잖아요. 그 이름은 막연하게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은총이란 이야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종교 생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도 우리에게 새롭고 상기를 열어서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에 되어졌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의 첫날에 참 맞이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물었을 때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 답에 대한 보증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보라. 내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을 확증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면 당신은 뭘 받았기에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받았으면 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보증이 되어서 나를 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돼 버리는 거. 이걸 해방됐다는 사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요 그냥 사람이 모르면 괜찮은 것처럼 그저 우리가 그냥 서로 용서했다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죄는 반드시 형벌을 가져와요.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돼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망할 수 없도록, 멸망할 수 없도록 나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나는 해방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속에 참 깊이 경험되기를 원해요. 진짜 내 속에서 해방돼 버린 역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뭐길래 해방됐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건요,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면요 망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부모를 알지 못하면 불의의 자식이라 하잖아요. 부모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불의의 자식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예면하면 그 망할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세상은 사람을 너무 알지 못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제게 다가왔던지, 이게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치면 반드시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거 찾아서 믿고 끝나고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한번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뭔지. 사람에 대한 답은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철학 박사도 사람이 무엇인지 말 못해요. 오직 성경만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가 성경만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 자예요. 그 은총으로 살 자입니다. 이게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망할 죄예요.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죄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아무 감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죄는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늘 속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인생들은 다 그것이 옳은 걸로 착각해요. 인생들은 그것이 전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관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그놈에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놈은 나를 속여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요. 멸망으로 끌고 가요. 이 땅에서도 다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걸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로 다른 걸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게 세상의 관습으로 만들어내고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미신으로 만들어내고 수 없는 제도로 만들어내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진노의 자녀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이 어찌 살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역사지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마귀에게 속한 바 됐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일생에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마귀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여기에 해방시킬 자가 없어요. 오직 해방시키실 분은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죄에서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이 죄에서 종로라는 곳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 나는 이제 해방됐어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지 않아요. 그 손에서 해방돼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은 다 마귀에 속해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미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관습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마냥 불순종입니다. 곧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니까 내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그 불순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불순종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인생의 법도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전부 뭐냐? 다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요. 그 길로 가면 진노의 자식밖에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멋에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면 세상은 죄범하지 않고 살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임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은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도 자기가 조종하지 못하고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세력이죠.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몰라요. 이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대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구나,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사람은 그렇게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거죠. 정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이란 말이 자 우리 속에 한번 다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이처럼이란 말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내 속에 경험되어 오기를, 정말 내 가슴팍 속에 이 사랑이, 이 요한이 정말 이처럼이라고 표현했던 이 사랑이 내 속에도 밀려 들어오기를 참 많이 갈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깊이 못 느꼈지만, 제가 한 19살 이 정도 됐을 때에 이처럼한 사랑이 제 가슴팍에 밀려드는데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처럼의 사랑은 이건 바보 같은 사랑이다. 이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자기 동생자까지 내놓으면서 철저하게 죽이면서까지 어찌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랑이 다가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들은 풍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바가 나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도록, 정말 나에게도 내 속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도록, 요한이 이처럼 했으면 나도 이처럼이란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되도록. 이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구원했어요. 이 사랑이 멸망할 자가 멸망치 않게 되어졌어요. 지옥에 멸할 자가 지옥 가지 않게 됐어요. 이 사랑이, 독생자 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날 살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된 겁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로 구원됐어요.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처럼이 내 속에 경험되게 해주세요. 요한이 이처럼이라고 말했던 그 소리가 내 속에도 경험되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질 때 성령께서 반드시 사실들을 경험하게 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번 눈이 퉁퉁 붙들어 울어볼 수 있는 경험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보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또 말하잖아요.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는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도대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요, 저는 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되어올 때에 그게 경험 안 되면 그다음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 경험되기를 수없이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이 나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나와지도록 그런 갈망을 가졌어요. 그럴 때 그분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경험되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퍽퍽 쓰러져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그냥 믿으면 구원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 아버님이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잡혀 들어갔을 때에 다 쭉 한 줄로 쭉 세워놓고 나머지는 이제 다 죽이죠. 그런데 쭉 세워가다가 아버님을 향해서 너 나와 하더래요. 너 나와. 그래서 너는 열에 한쪽에 넣고, 그래서
거기서 혼자만 빠져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도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째서 너 나와 해서 별도로 구별시키느냐는 얘기. 그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 멸망할 자인데 나를 너 나와 하는 거죠. 너 나와. 왜? 내가 값을 다 지불해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도록 지불했다는 겁니다. 너 나오라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저하면 그렇게 구원됐어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저주의 운명 속에 매어 살아가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역시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에요. 운명. 세상은 다 운명 타령하잖아요. 다 내 운명이라고, 내 팔자라고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저주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시켰는데, 이 저주라게 하는 것이 뭐냐? 마귀에게 눌림받은 거예요. 그놈에게 눌림받아서 종살이하는 이 모습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운명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간다 했잖아요. 다 날 잡아야 돼요. 어떤 날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좋은 날 잡는다, 우리가 편한 날 잡는다가 아니라 귀신 없는 날을 잡는다는 게, 귀신 잠자는 날, 쉬는 날, 그게 손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손 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귀신의 손이 쉬고 있는 날, 그 날이 좋은 날이에요. 그게 손 없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손 없는 날 뭐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손 안 타는 날. 그래서 그 손 없는 날 잡아서 이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좀 더 비싸. 왜? 하도 다 그때 이사하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 저주에 매어 사는가 보라.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다 저주 가운데 매어 살아가요.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봐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눌림에서.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다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자들을 다 고치신 것이, 바로 거기서 해방시킨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운명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상관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눌림받아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단다고 했잖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아요.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빌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빌면 망할 것 같으니까 이것다 갖다 저기다 갖다 다 빌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다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멸해버린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살이하지 않도록, 거기에 눌림받아 살아가지 않도록 다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운명 타령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 거죠.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에게 잡힌 바 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같이 끌려가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분이세요.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로 말미암아 살라고, 멸망치 않고 살라고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바된 인생들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 이걸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옥 보내버린다 이렇게 알기만 한데 잘못된 사고예요. 하나님이 어찌 자기 동생에게 주셨고 지옥 보내겠어요? 어떤 값도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째서 사람들을 골라서 지옥 보내겠습니까? 이미 지옥 갈 자들이 주의 복음을 예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끌려가요. 그럼 놔주질 않아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할 장소지 사람을 멸할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기어이 끌려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사실, 감히 어떤 사망의 세력들이, 연수마귀의 세력들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 죄가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믿음이죠. 이런 믿음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거죠.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값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은 것인지 우리 알 수 있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나무에 매달려야 돼요. 다른 것에 매달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무에 달린 바 돼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칭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켰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예요.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해방시켰어요. 그게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 에크 아그라조, 값을 지불하고 에크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저주에서 다 해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멸망의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이죠. 멸망의 형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거기서 해방됐어요. 지옥 갈 자가 너 나와 해서 해방시키는 역사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받아요. 마침내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형벌받습니다.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경험되고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와 상관된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나쁜 짓하고 살았느냐 이거 따져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께로 오면 다 도말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으면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멸망의 형벌 여기서 감히 누구도 피할 자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으면 좋은 데 가라 하잖아요. 이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말처럼 끝나버리면 무슨 좋은 데고 나쁜 데고 있겠어요. 그냥 끝나버렸지. 그런데 다들 좋은 데 가라 하시잖아요.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 떨어지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언제 이 사실을 모르냐?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하나님을 예면하나 못하나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숨 떠이는 순간에 이 멸망의 형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당대가 아니면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죄악은 밀려가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진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아무 일 없어도 괜찮았다. 아니요. 이게 3대까지 간다 했잖아요. 3, 4대까지 간다 했잖아요. 이게 그 아들 목도 정말 힘들고 복올 건데, 이 아비의 목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아비 목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 죄에서 해방된 자, 멸망형벌에서 해방된 자, 이러한 은총을 누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정말 이 믿음으로, 나의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자녀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이 은총도 한대가 밀려가요. 나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결정돼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갈 날 동안에 그들이 멸망형벌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엄청난 것인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미 작정해서 심판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작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까지 내놓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바로 그를 믿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하는 증거를 주셨다잖아요. 여러분, 심판이 진실이에요. 이 멸망형벌이 진실입니다. 그냥 지나간 소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기에 독생자를 내놓아서 죽는 데까지 내놓겠어요. 처처마리만큼 그 값을 지불하게 하겠어요. 왜? 멸망천국 영생 얻게 하려고. 지금은 봐도 얼마나 진실인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거짓이었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이 큰 사랑이 진실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독생자를 내놓아서 처마리만큼 지불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영생을 얻어서 그 은혜로 산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가슴팍이 설레지 않습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감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도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은총을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당신은 구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분명한 우리에게 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내가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나는 해방된 것이다. 나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 답이 우리에게 분명하기를 원해요.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게 아니라 정말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의 그 보혈로, 예수의 구속의 근총으로 나를 살리신 거. 그래서 나는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된 것이 해방됐다. 이게 내 구원이다. 난 이걸 받았다는 거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음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밤 내가 숨 떨어져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 우리를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셨어요.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타락돼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이상은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합니까? 그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저주에서 해방됐는데, 내가 멸망에서 해방됐는데 당연히 천국 가지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미 예수와 함께 천국에 하늘에 안춤받은 자들이 하잖아요. 하늘에 이미 안춤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 큰 은혜를 우리 믿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하늘에 앉혀버린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다. 정말 이런 귀한 믿음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